이사야 21장 1절 한 절 보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네겝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고입니다. 21장 말씀은 바벨론, 두마, 그리고 아라비아 이렇게 세 나라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2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바벨론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사야에게 주셨을 때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지도 않았고 또 다른 나라를 칠 정도의 세력을 가지고 있지도 못할 때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큰 제국이 되어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서 괴롭히며 그러다가 망하게 된다는 것을 예언하라고 하십니다. 바벨론 멸망에 대한 예언은 앞에 13장과 14장에서 이미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예언하고 있어요. 앞부분에서는 바벨론이 이미 멸망한 것처럼 이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바벨론 멸망의 종말론적인 의미를 보여준 반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심판도구 엘람과 메대에 의한 국가로서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사야는 바벨론 멸망의 이유나 비참함 등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다만 멸망당할 때의 그들의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침략군 메대와 바사의 위용을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먼저는 바벨론 멸망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요. 동시에 그렇게 강대하다는 바벨론 제국조차도 순식간에 멸망시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적대적인 세상 나라는 아무리 강해도 결국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므로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네겝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그랬습니다. 해변 광야는 바벨론 제국을 가리키는 말로요. 바벨론이 이렇게 불리는 것은 바벨론이 티그리스와 유브라데스 강에 의해 둘러싸여 있어서 마치 바다 가운데 떠있는 섬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티그리스나 유브라데스 강을 바다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애굽의 그 나일강을 그렇게 부른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또 바벨론 자체를 광야로 부른 것은 본래 유브라데스 강 서편의 광야 지역을 염두에 둔 표현이지만 여기에서는 바벨론이 후에는 번영하고 발전하여 흥왕하겠지만 광야와 같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한편 바벨론은 티그리스와 유브라데스 강 등 많은 물줄기로 둘러싸여 있는 천연적인 요새로 다른 나라의 침략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물길을 통한 무역으로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좋은 환경과 조건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주신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받은 환경과 조건을 바라봄으로 결국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때 그 받은 것은 좋아하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거든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좋은 것이 오히려 신앙생활 하는데 가시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익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알면 그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규모 있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용이 되면 자기 주변에 이웃에게 유익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 삶의 가치가 올라가게 돼요. 그러나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소유가 많아졌을 때 교만해지고
소유가 적을 때는 비굴해집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에도 처할 줄 알아 배부름과 배고픔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어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는 부자가 되어도 교만하지 않고 가난해져도 비굴하지 않으므로 어떤 처지에서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했어요. 바울은 현재의 형편을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만족하게 돼요. 인간의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만족도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이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불과 몇십 년 전에 사람들보다 너무 풍부하고 편리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지도 못한 많은 편리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휴대폰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편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하고 그것을 좀 바르게 사용하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새로운 물건을 구입할 때마다 그 물건의 종이 되지 않고 바르게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중국에 있었을 때 보면요, 그 사람들 자동차를 사던 무슨 귀한 물건을 사면요, 재물신이다 아니면은 자기네 집안에 모시고 있는 신에다가 제사하며 기원을 합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게도 절하며 기도하는데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도 모르고 주신 그 물건이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좋은 물건을 사서는 자기 이외에는 아무도 그 물건에 손도 못 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좀 딱해요. 이 오디오를 사서 글자 있는 데에다가 투명 테이프로 이렇게 붙입니다. 물어봤더니 쓰다가 팔 때 새 것처럼 팔아먹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좀 딱하지 않나요? 사면서 벌써 팔 생각부터 하니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부자이면서도 너무 인색해서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바빌론처럼 지금 좋은 곳에서 잘 살고 있어요. 옛날보다 먹을 것도 많고 쓸 것이 풍족합니다. 요즘 뭐 굶어 죽었다는 소리 못 듣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은혜로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로 교만하였고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였으므로 끝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이른 거예요.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다 그랬습니다. 광야는 삭막하게 보이지만 물만 있으면 일조량이 많아서 과일이 잘 되고 병충해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적병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던 그곳에 적병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를 하여 물질을 모았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임을 알아야 해요. 그런데 자기 노력으로만 돈 줄로 알고 피땀 흘려 번 돈이니 내 돈이라 하여 움켜잡으면 그 물질이 나에게 적병이 될 수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믿음 생활 잘하지 못하고 물질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상태이거든 이것이 적병이구나 하며 깨달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죠? 경고입니다. 경고는 조심하거나 삼가도록 미리 주의를 주는 것이에요. 축구 경기에서 노란색 카드가 경고장이에요. 경고를 받고도 또 반칙하거나 잘못하면 레드 카드를 주어서 퇴장을 시킵니다. 경고는 잘못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이에요. 잘못하지 않는데 주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지난 주일 말씀에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의 부패성으로 연약하여 쉽게 잊는 우리들에게 잊지 않게 하시려고 마음 깊이 새겨 주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경성하여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그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그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네겝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다고 했어요. 우리나라의 회오리 바람은 약하지만 미국이나 중동에 사는 사람들은 바람의 위력을 잘 알 것입니다. 예전에 영화 토네이도라는 영화에서도 보면 위력이 대단해요. 집이 날아가고 자동차가 날아가고 다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네겝 회오리 바람이라고 했는데 네겝이라는 지방에는 모래 폭풍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래 폭풍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은 그 지형이 다 바뀌어 버린대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위력으로 뱅뱅 휘감아 날려버려 다 덮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시선이 꽂혀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이런 환경을 당하게 된다는 경고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지만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내 백성인 이스라엘아, 성도들아, 내 경고를 듣고 회개하여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강력한 바벨론,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예언이 선포될 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듣도 보도 못한 바벨론이었습니다. 세력이 미약했던 바벨론이 강력해지는 모습을 볼 때에 깨달으라는 거예요. 후에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들이여 이 경고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견뎌낸 것이고요. 결국 본토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이 말씀 마음에 새겨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교만하지 않는 생활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겠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교만해지고 그것을 즐기는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회개하고 바로 서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듣고 바로 서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늘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음대로 우리들이 힘써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강권하심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